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0쪽, 신약성경 330쪽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의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는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오늘은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성장하고 성숙하겠습니다. 네, 우리 긴 장마와 또 무더운 여름 때문에 늘 건강을 잘 챙겨주시고요. 이 무더위를 잘 이겨내서 더욱더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고대 데살로니가에 지어졌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초대교회, 초대 고대 도시에서 등장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였다. 그래서 우리가 6월 11일부터 데살로니가 1장 말씀을 가지고 4번에 걸쳐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하고 이번 주부터 2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6월 10일 날에 전혀 새로운 공동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수고로 세워졌고 또 적대적 환경 가운데 세워졌다.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중요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1장 1절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들이었고 또 예수가 주이시고 그리스도인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였다. 이런 특징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고요. 두 번째 우리가 6월 25일 날에는 6월 18일 날이죠. 1장 3절 말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드러났는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에 있는 교회가 바로 전혀 새로운 공동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그리고 6월 25일 날 전혀 새로운 공동체 세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였고 진실한 회심으로 세워졌고요. 함께 그 회심을 완성하는 공동체로 세워졌다. 이것이 이제 6월 25일 날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7월 2일 날에는 우리가 매초감사절이나 감사절기에 말씀을 나눴고 7월 9일 날에는 우리 복음과 회심의 공동체, 그래서 복음 전수와 성령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완전하지 않지만 본받기에는 충분하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 이 말씀을 1장에 대해서 나눴고 우리 지난 7월 16일 날에는 본이 되는 공동체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본이 될 수 있다. 본이 되기 위한 준비와 할 일이 있고 그리고 본이 되기 위해서는 피해야 할 자세와 취해야 될 또 3가지 자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새로운 공동체를 정말 성장시키기 위한 동력, 이런 새로운 공동체를 성장시키기 위한 동력이 무엇일까? 성장과 성숙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성장과 성숙이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라고 하지만 사실은 누구나 성장하고 누구나 성장하기를 원하지만 불행하게도 성장과 성숙을 많은 사람들이 이루지는 못합니다. 왜냐? 모든 성숙에는요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라는 말이 있죠.
가만히 있어서는요, 편하게 있어서는요, 성숙할 수가 없고, 대가를 치르고 대가를 치른 것에 따라서 성장과 성숙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가만히 있을래요, 그냥 이렇게 살래요. 왜요? 대가를 치르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절대 성장할 수 없고 성숙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봐도 나이가 들면 점점 성숙해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오히려 나이가 들어도 세월이 흐를수록 세상 말로 꼰대가 되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합니다. 왜 그럴까? 성장과 성숙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이 성장과 성숙이 우리 공동체에서도 아주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각자가 성장하고 성숙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연약한 교회였어요. 바울이 개척하고 성경에는 3번의 안식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적어도 4개월에서 5개월밖에 안 되는 그런 아주 연약한 그런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지난번 말씀처럼 계속해서 이 데살로니가 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됐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이런 일들을 바울이 오늘 이 성장과 성숙에 관한 아주 중요한 3가지 동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짧은 기간에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이 공동체가 지속해서 성장한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13절부터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제가 설교 요약을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주보를 펼치시고 오늘 설교의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오시면 먼저 기도하시죠. 하나님 저 왔어요 하고 기도하시죠.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본문을 찾으셔야 돼요. 성경 본문 찾아놓고 끈으로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주보를 보셔야 돼요. 이 주보 안에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 거구나, 오늘 성장하고 성숙하는 공동체네, 그리고 오늘 성장하고 성숙하는 공동체,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는 성숙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 더 말씀이 은혜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보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3가지 비밀, 그 동력, 그것이 뭘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기독교에는 진리의 기초에서 세워진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체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믿는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믿는 내용.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 앞에 1장 말씀에서도 1장 6절에 보니까 말씀, 1장 8절에서는 주의 말씀, 2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2번이나 나오고 있고요. 복음이라고 하는 말도 1장 5절, 2장 2절, 4절, 8절, 9절, 또 우리 사람의 말 1장 5절,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이 말이라는 것이 사실은 말씀이거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게 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우리 공동체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첫 번째 뭐라고요? 시작. 사람의 말이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늘 사람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바울 일행을 통하여서 그 들은 이야기, 엄밀히 말하면 바울 일행이 전한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 말을 인간의 말로 듣지 않고 뭘로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똑같아요.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박인철 목사의 말로 들으면 그거는 그냥 교훈이나 좋은 내용이나 이것을 멈춰요. 근데 무엇으로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성장과 성숙의 동력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람을 매개로 해서도 쓰여지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뭐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해석하게 되죠. 그 해석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들어요. 그래서 누가 설교하느냐? 우리가 집회를 해도 부흥회를 해도 어느 분이 설교를 하느냐? 작년에 유기성 목사님이 원주제일교회 오셨는데 유기성 목사님 오시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 성도들이 부흥회에 절대 남의 교회 부흥회에 관심도 없는데 유기성 목사님 온다고 하니까 그냥 그 코로나 기간이었는데도 사람들이 막 엄청 많이 몰려들었어요. 설교자에 따라서 은혜를 받고 설교자에 따라서 은혜를 못 받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탁월하게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설교자가 자기의 생각, 세상의 잡설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성경에 있는 말씀의 진리를 전한다고 한다면 그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설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 같지만 사람의 말을 걸러내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것, 이것이 사실은 성장과 성숙의 핵심이라는 거죠.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한번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면 더 좋겠죠. 그러나 사단도 하나님처럼 우리 귀에다 대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각종 이단의 교주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서 교주가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특징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여러분 우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늘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어떻게 비평하고 있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중에서도 설교자가 표적 설교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을 막 정죄하는 메시지라든가 자기 생각을 쏟아붓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사실은 모든 설교는 다 표적 설교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표적을 향하여 거침없이 다가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다가 뜨끔하는 경우가 있죠. 목사님이 내 이야기를 어떻게 아시지? 목사님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왜 저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지?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의 말로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목회자들 중에 불순한 동기로 성도들을 비난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정죄하고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뜨끔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똑같은 말을 전하지만 똑같은 설교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말로 들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일행이 전한 말을 복음을 사람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에 엄청난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맡겨야 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맡겨야 합니다. 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주 전부터 설교한 걸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하는 거는 다시 여러분들이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중에 저 말씀이 나한테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역사한다는 건 현재형입니다. 과거형이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현재형으로 살아 움직이는 게 역사함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것이 지금 현재형으로 그것이
꿈틀꿈틀 역사하고 있어야 된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그 말씀이 자기 속에서 일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걸 통해서 결국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성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면서 하나님 말씀 없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막 수십 년, 20년, 30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뭐 교회에서 뭐 영적 훈련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역을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지쳐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요, 성장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지쳐가요. 그리고 나중에 다운이 되는 거죠.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가 힘들어? 교회만 오면 피곤해,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받아들여지면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것도요,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지금 여름이라 식사를 우리가 이제 코로나 기간 한 3년, 2, 3년 동안 식사 준비를 안 하다가 갑자기 식사 준비를 하다 보니 여성 교회들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힘들죠. 근데 우리가 와가지고 한 4, 50명, 50명, 60명 식사를 준비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누군가의 섬김을 통하여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밥을 먹고 우리 아동부부터 해서 어르신들까지 다 식사를 하고 같이 교제를 하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봉사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봉사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봉사는요, 내가 기뻐서 할 수도 있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걸 왜 하냐면 우리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고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특권을 누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땡큐 감사해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감사한 거를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표현할까? 그게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밖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왜? 내가 받은 은혜는 있는데 입 딱 씻고 나는 그냥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천국 백성이야, 여기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그 감사와 감격이,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자면 그 감사와 감격이 겉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고 또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섬기는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봉사와 섬김은 자기 만족이에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섬겼어, 내가 이렇게 봉사했어, 내가 이렇게 구제했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만족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그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자기가 나는 만족하는 거 싫어해, 별로 안 좋아해, 드러내는 거 싫어해, 그러면 안 하고 그냥 끝나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것과 여러분들의 헌신이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나에게 상급의 열매가 되고 나에게 축복의 열매가 되고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저 집사님을 보니까, 저 권사님을 보니까, 저 선생님을 보니까 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보고 본받고 그걸 따라오려고 하고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역사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속담이 있죠. 아는 것이 진정한 힘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우리 자신을 그 말씀에 내어드리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아멘, 은혜 받았어요, 좋아요, 여기서 끝나면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역사한다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나타내야죠. 그래서 우리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아무런 변화와 성장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은 말씀을 듣는 거는 하지만 그 삶 속에서 그 말씀이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 말씀 따라 내 삶에 있어서 역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변화도 안 일어나고 성장도 안 일어나고 성숙도 안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그 말씀이 현재형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현재형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된다. 그러면 진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 데살로니가, 여러분 한국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교해 보면 처음에 똑같다고 그랬죠. 제가 말씀을 데살로니가 현상 듣는 건 똑같아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건 똑같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특징은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거에 끝난 게 아니라 바울과 그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본을 따라가기 위해서 따르미가 됐다는 거예요. 본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본받으려고 했다는 게 뭡니까?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그냥 설교, 말씀이 그냥 교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도록 그거를 닮아가도록 따라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 주변에 있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지역에 믿음의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연약한 교회가 1년도 안 돼 개척된 작은 교회가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 말씀 속에서,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일들이 나타났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문막제 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숙과 성장과 성숙의 두 번째 동력 요소는 뭐냐? 고난과 환난이에요.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 예수님 믿으면 평안해요, 축복받아요, 건강해요, 모든 질병이 다 치유돼요.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더 힘들어요. 예수 믿으면 더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말씀 볼까요? 14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아멘. 여러분,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은, 우리 교회는요 이중 소속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물리적으로 이 땅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이중성,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이중성 안에 고난이 필수적이라. 왜 그럴까요? 이 땅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은요 너무나 많은 지점에서 충돌하기 때문에 고난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참된 제자로 성장할 때 나타나는 표지는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는 거예요. 본받는 게 뭘 본받아야 되냐면 고난을 본받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 공동체는요 고난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였어요. 성경은 고난이 불가피하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요 고난을 설교하지 않아요. 왜?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아니,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힘들고 피곤하게 살아왔는데 교회 오면은 예수 믿는데 고난 받는다고 왜 이게 십자가를 지라고 왜 얘기하십니까? 그냥 축복받고 평안하고 교회 잘 나오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건강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다 축복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교회 오면 위로받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목사님들이요 고난에 대해 설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성장과 성숙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장과 성숙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 아이들 성장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장통. 키 크면서 아픕니다. 아픈 이유는 성장하기 때문에 아픈 거지.
성경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장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과 환난과 이런 것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자, 로마서 8장 17절 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그 환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우리에게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진짜 상속자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뭐냐? 고난이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왜? 세상의 가치관과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세상에 속해 있잖아요.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 속에서, 창조물 가운데 너무나 많이 훼손되고 너무나 많이 깨어진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많은 환난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29절도 세 번역으로 한번 번역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특권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특권을 주셨다. 로마서에서도 골로새서 1장 24절 볼까요? 시작.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난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바울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네. 엄청난 고학력의 그런 훈련을 다 받았죠. 다 각종 언어에 능통하죠. 사내들인 공예에 아주 중요한 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수십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가 내 몸으로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지금 채워가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장차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돼요?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 내가 이 환난을 받을 것입니다. 미리 말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의 가르침에 따라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 고난과 환난이 따라오게 되는데 여러분이 그런 환난을 당하게 될 거다. 바울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와 아테네, 유대인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당했어요. 유대에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은 고난이 동족의 핍박이었습니다. 다른 민족도 아니고 같은 동족이 자기를 핍박하고 박해했어요. 이처럼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이 사실은 가까운 사람에게 올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까이 있는 누군가가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려움이 닥칠 때가 많다는 거죠. 바울이 그 일행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미리 말씀해 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시대와 우리의 시대는 다르죠, 당연히. 그때 바울이 받았던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고난은 아니죠. 그런 고난은 사실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요, 현대적인 고난은 더 교묘해졌어요. 아주 교묘해졌어요.
우리가 이런 바울처럼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받고 뭐 죽을 고비에도 넘기고 이런 고난이 아니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별 문제가 없이 보이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육체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고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환난을 피할 수 없습니까?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까? 바울 사도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고 이 세대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소속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나라의 가치를 지향하며 살아가게 되면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 않잖아요. 그럼 고난도 없어요. 어려움도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신 바에서 멀어진 그런 깨어져 있는 불의한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공공연하게 만연된 부정과 불법이 일터에서 목격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소한 것들은 그냥 관용하며 견딘다고 했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도저히 동참할 수 없는 악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손을 들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만약에 손을 들지 않고 입을 다물면 고난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않고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고난도 없어요. 고난도 사라집니다. 결과는 뭘까요?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밤낮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거죠.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맨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마침내 그분을 정말 만나서 마지막 때 주여 제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려고 내가 이런 고난도 받고 이런 고난도 기뻐하며 주님과 주님의 교회에 몸된 교회에 그 고난을 내가 육신으로 채워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야 되는데 우리가 이 고난을 싫어하기 때문에 환난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 불의와 부정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니까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환난을 즐거워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환난을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특징이에요. 왜? 환난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변화될 수 없어요. 왜?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해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는데 뭐 나까지 집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 어려움을 당했을까? 기복적인 신앙.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헌금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는 일은 주의 종들이 할 테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만 누리면 된다는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이 한국교회 안에 횡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난을 피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부디 자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성숙에 필요한 요소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고난과 환난 이게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 자, 세 번째는요 홀로 서는 것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오늘 1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느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자 여기서 떠났다.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났다 그랬어요.
말씀에 떠났다라는 말을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이걸 문자적으로 옮기면 고아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일부 성경에서는 뭐 빼앗겼다, 분리되었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어떤 번역은 우리가 너희와 분리됨으로 너희를 고아로 만들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이련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성도들이 막 일어나고 성도들이 막 세워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영적인 아비와 또 이 바울 일행이 어느 날 그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난 거지만 여하튼 그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될 것 같은 고통스러운 그런 강제적인 분리를 당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강제적인 분리를 회복하려고 여러 차례 재회를 시도했습니다. 내가 널 가려고 했다. 그런데 사탄이 이를 막았다. 사탄이 막은 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반대, 음모, 또 바울의 육체적인 가시의 질병, 또 보석법을 주고 데살로니가를 떠나갔기 때문에 법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은 정말 데살로니가로 가고 싶었어요. 왜? 데살로니가는 지금 홀로 두기에 너무 어린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일을 사단이 막고 방해하고 있다.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를 배우고 있는데 놀랍잖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을 이끌어주던 그 리더와의 분리, 고통스럽고 불가항력적인 분리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성장시키셨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느 시점이 되면 영적 지도자들이 사라지는 때가 와요.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잘 성장할 수 있지만 그마저도 사라지는 때가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스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이렇게 건강하게 바울이 짧은 정말 몇 개월밖에 안 되는 그런 짧은 기간에 사역해서 갑자기 사라진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너무나 어린 교회였지만 하나님은요, 리더와의 고통스럽고 불가항력적인 분리를 통해서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공동체를 성장시키셨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부족해도요,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선배가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영적 리더는 늘 같이 우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의 현장, 어느 현장 속에서도 리더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통독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필사를 하고 그게 뭐냐면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혼자 서 있을 때, 홀로 서 있을 때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도록 우리의 영적 근육이 강해지고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본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따라가지만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을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리더들과 상호의존적인 관계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리더들을 넘어서 주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영적 성숙이 일어나고 이것이 바로 홀로서기입니다. 홀로 서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홀로 서지 않으면 자꾸 기대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어린 사람들의 특징은 누군가가 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전혀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영적 성장과 성숙, 그걸 필요한 세 가지 동력, 세 가지 요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고난과 환난을 겪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홀로 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는지 목사의 말로 들었는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고난과 환난이 표지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이 표지와 특권이 고난이 나에게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나를 성숙시키시는구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안에 정말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별단위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도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성장시키고 성숙시켜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을 의존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홀로 서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